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을 받으세요. 한 번씩 인사합시다. 주님의 복을 받으세요. 예. 예,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큰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역사적으로 이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도 그렇고, 또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만유 인력을 발견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로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 거를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이분도 어릴 때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자기가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근데 한국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분은요, 저 남미의 미국의 남쪽에 있는 그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로 가셨어요.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사고가 나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대요. 이분 말씀으로는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은 굉장히 많이 다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병원으로 가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분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그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이렇게 자기가 갔는데요, 내가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자신이 주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거를 대본에 탁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을 아주 너무나 빛난 분이시고 너무나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게 자기가 그 주님을 딱 보니까는 벌써 알겠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길을 다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했을 때 어떠한 그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서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참설하더래요. 예수님, 쟤는요 저런 것도 잘못이었고요, 저런 것도 잘못이었고요, 저런 것도 잘못이었으니까 저 사람은요 지옥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마귀가 막 참설하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가 나를 믿고 저가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으니까 저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마귀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 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힘써서 전하고 예수님만을 힘써서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 그분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는데요. 천국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더래요. 그런데 천국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많이 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 영혼을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한 영혼이 정말로 그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으니까요, 정말 그런 것을 다 목격하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더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시고 그러고 계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바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요즘 뭐 아주 전 세계가 지금 갈수록 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쟁도 나고 어떤 곳은 너무 뜨거워서 난리라고 하고, 연일 뭐 그냥 뉴스 보니까는 전 세계가 더위 때문에 아주 더위의 신기록이 생겨나고 막 그렇게 그 중국의 어느 뭐 내이몽구 자치구라고 하는 곳은요 기온이 영상 6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 그다음에 베드로서 이런 곳을 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말세에 되면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들이 지금보다가 더 강력한 그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혼란의 시대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자기가 더 강팍해지고 더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나라들이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무화과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인자가 임함도 언제 임하는지를 너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한국의 그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은요, 영원히 장수하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중국에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람은 빨리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왜 죽음을 이기셨는가 하면요 십자가 너머 죽음의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보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기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앞서서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을 그렇게 핍박해서 돌멩이로 치고 죽은 줄로 알고 갔다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만이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고통에서 어려운 길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정말 우리가요 어떻게 살을지 몰랐잖아요. 우리 앞길에 어떤 길이 있었는지를 몰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에 우리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끝까지 보장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길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옮겨가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 지금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를 놀라운 여러분들의 세대의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예요. 젊을 때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젊은이들이요
젊은 날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걸어간다면 반드시 어떤 곳에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사람들이 너가 정말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는가? 헤롯은 그 작은 땅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헤롯이 여러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썼는가 하면 믿음의 눈을 하나 더 가진 거예요. 믿음의 눈.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밝혀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믿음의 눈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와 그 엘리사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그 종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보니까는 와, 밖에 완전히 그냥 아람 나라 군대가 진을 쳐가지고 내 주여 우리는 어찌하리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나라에서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눈을 열어주니까는 그때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고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천사도 와서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눈을 날마다 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여 저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밝히 보여줘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눈이 열리면은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면서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시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는요, 한국에 별 3개짜리, 별 3개를 다른 황중선 장로님이 계세요. 별 3개예요. 군단장을 했어요. 별 3개.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별 3개 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별 3개가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와이프를 잘 만났어요. 이 부인이 원래 한국의 고신파 교회였어요. 장로교 고신파. 고신파는요 아주 딱딱하고요.
성령님의 은혜 이런 거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황중선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군인교회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은혜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사모를 받아야 된다고 막 하니까요. 그 어려운 군인교회 나가가지고 그 새벽기도를 나가면서 그 새벽기도가 5시 반인데 이분은 4시 반으로 알아가지고 새벽 4시 반에 가보니까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교회 계단 밖에서 앉아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근데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방언을 받고 애들이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이상 걸렸다 그러더래요. 설거지 하면서도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면서 막 하고 애들 보내놓고서도 하루 종일 애들이 학교 갈 때 엄마가 앉아가지고 랄랄랄라 했는데 갔다 와보니까 또 그래서 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이분이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이상한 군복을 입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무슨 사막 같은 데 앉아서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당신이 이상한 색깔의 군복을 입고 저 사막 같은 데 가서 앉아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국방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저 아랍의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파견 근무를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이툰 부대예요. 자이툰 부대. 여러분 맨날 기억나시죠? 자이툰 부대 우리나라가 그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사단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그 사단을 데리고 가는데 아무나 보내겠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을 보내겠죠.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걸 다 부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와가지고 여기 총각들 2사람이 있죠. 총각들 여기 있는데 총각들이 그 배우자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얼굴 예쁜 사람 구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때는 정말 그렇게 믿음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좋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막 탐이 나더래. 자기 와이프는 막 기도를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하고 어떤 애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앞길을 얘기해 주시고 자기는 뭐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총각들한테 얼굴 예쁜 사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모님 그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이분이 완전히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뭘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서 책망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데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는 그들의 슬픔을 함께 체험하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당신 잘한다 착하다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책망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제나 저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주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고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나의 인생을 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끈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거는 영원히 죄를 사함받는 길이 아니다. 템포러리로 임시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부족함이 있고 할 때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마귀가 그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은 마귀도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가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는 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온 말씀으로 우리를 길을 여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고 더 중요한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부족과 허물의 죄를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